우리 사무엘상 17장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또 특별히 또 이 부산에서 그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너무 또 많아져서, 그래서 다들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도 참 잘하셨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그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7장, 18장 우리 두 장을 그 낮 예배 때 보게 될 텐데, 우리 먼저 주보를 잠깐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 설교 제목이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은 다윗 사랑받는 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다윗을 돕는 손길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이야기는 15장까지 해서 거의 일단락이 이제 된 것이고, 그리고 16장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드디어 17장부터 역사의 이 현장에 아주 그 모습을 아주 각인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로 바로 다윗과 골리앗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17장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사울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지 오해 없이 또 읽을 수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17장 18장에도 보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이 너무 사랑을 받게 되니까 다윗을 시기하는 그 사울 때문에 다윗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실상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란 인물이 준비되기 전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면서 또 다윗을 도우시는지 이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이 무대에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출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장과 함께 우리가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이 또 있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럼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17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서 유다에 속한 이 소고에 다 모였고, 소고와 또 아세가 사이에 그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또 한편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서 전열을 이제 다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골짜기 하게 되어지면 산 골짜기 이런 게 이제 익숙하니까 마치 V자 골짜기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골짜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와디가 대부분 골짜기이기도 한데, 그 와디 하는 그 골짜기는 어떤 곳들이냐면 비가 올 때는 수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거기가 평평한 평지가 되어져요. 그뿐 아니라 마치 그 프라이팬처럼 이렇게 이제 기울어 있지만 실제로 그 서로 대치하는 그 중간은 꽤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평원이기도 하고 전쟁터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골짜기라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터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산골짜기 같으면 참 전쟁터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둡시다. 또 뭐 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번역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리 나무, 실제로 이제 나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특별히 이런 나무가 좀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엘라 골짜기라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골짜기, 실제로는 이제 평원이라는 것이 더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싸움터가 될 만한 그런 이제 평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여러분, 이 골리앗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한데 포로 된 자라,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족들을 사로잡아서 그 중에 몇 명을 이렇게 이제 전투 나갈 때 앞에서 싸움 도두는 자로, 왜냐하면 거인족이니까 키가 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포로이면서 싸움을 도두는 그런 사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블레셋에서 행세를 할 만한 그런 큰 인물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 전시 효과는 대단한 사람들이겠죠. 다른 그 민족들에게는 거인이 나오면 앞에 막 이 겁나고 압도당할 터인데, 그런데 그 골리앗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 포로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크냐, 이 가드 사람인데, 그런데 그 키가 한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보통 45cm에서 50cm쯤 되어지니까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NBA 농구 선수들 보면 뭐 2m 훌쩍 넘는 사람들은 꽤 있죠. 근데 뭐 대부분 다 2m 뭐 10, 20 고 어간들이고, 그리고 2m 50 넘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3m 같으면 진짜 큰 그 거구의 사람이고, 또 거구이면서도 말 그대로 이제 이 거인병 걸린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근육이 제대로 다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갑옷만 해도 무게가 그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고 몸에는 비늘로 된 갑옷, 뭐 갑옷이 통짜 갑옷도 있고 또 자그마한 조각들을 이어 붙이면 그게 이제 어린 갑옷이라 그러죠. 그렇죠? 물고기 비늘처럼 된 갑옷이라 그러는데, 그런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 무게가 노수로 5,000세겔, 한 세겔이 11.4g쯤 되니까 한 60kg 가까이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참 60kg 들기만 해도 그 쉽지 않을 텐데, 그 갑옷만 해도 60kg니까 그 노수로 된 각반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창을 뒤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꽂고 있어요. 단창. 그 단창의 날만 해도 무게가 한 7kg쯤 되거든요. 게다가 또 그 단창에 그 자루는 배틀채 같다 그러고, 게다가 또 칼 차고 있고, 큰 칼인데, 그리고 또 이 창을 따로 또 들고 있거든요. 그 방패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서. 방패는 이제 따로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아주 그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모든 그 실제로 뭐 갑옷 무게만 해도 그 60kg라 말씀드렸으니까 한 70kg, 80kg 넘는 그 무게를 몸에 딱 짊어지고, 그리고 막 고함고함 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 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로 된 600세겔이고 방패된 자가 이제 그 앞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만 버리고 앉았냐, 왜 싸우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더냐, 너희는 왜 한 사람을 좀 택해봐라, 그래서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면 우리가 너희의 그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하면서, 뭐 이런 것을 보통 일기토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 1대1로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싸움의 승패를 가리는 그런 일들. 그 우리가 뭐 이 중국의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 관우 같은 분들도 그 혼자 나가면 또 적군이 혼자 나와서 그렇게 싸우는 적의 장수하고 그 1대1로 붙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1대1로 싸워서는 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힘이 워낙 센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겁을 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들을 이렇게 모욕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나와 더불어 좀 싸우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이 말을 듣고는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전에 요나단 같은 분은 뭐 하나님의 그 전쟁이라고 한다면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라면 그 요나단 같은 분은 한번 나설만도 할 텐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무려 40일 동안 이 사람이 싸움을 거는데 단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어야 되니까 이 다윗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역사가 연출되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아니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에 나와가지고 고함치고 외친다면 자기가 먼저 달려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참 덤빌 사람 없냐 하고는 싱겁게 들어가요. 진짜 키 큰 사람 싱겁다고. 그 40일 동안 아침 저녁에 나와서 하루에 2번씩이나 그렇게 고함만 지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무장을 해야 될 테니까 그 100kg에 육박되어지는 그 모든 이 갑옷하고 이 각반하고 무기들을 전부 착용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면 그 무거우니까 다 벗었다가 저녁에 또 나올 때 또 다 그거 챙겨 입고 나오는데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작 싸움을 걸지 않으면서 40일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라 사람 이이세라는 사람의 그 아들이었고 이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거든요. 그 막내의 나이가 지금 17, 8쯤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에 형 8 더 있었고 뭐 2살 터울 3살 터울만 해도 나이가 적은 나이들이 아니죠. 이이세는 늙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장성한 아들 중에 셋은 사울을 따라 지금 싸움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섯은 집안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국군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할 때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 집안에서 몇 명씩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장자 엘리압, 그 다음 아비나답, 그 다음 삼마 이런데 다윗은 막내였고 이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때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해서 볶음곡식 한 에바와 그리고 이제 이 떡 그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군 부대에서 무슨 이 식량이 보급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몇 명이 나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그 가족들에 대한 이 음식은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뭐 그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다 준비해 와야 돼요. 나라에서 보급하는 보급품이라는 게 거의 없던 시대였거든요. 특별한 지국군인들 이외에는 그 다 없는 시대였으니까. 게다가 이 전장터 그 엘라 골짜기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10km, 20km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그 다윗이 무려 한 24, 5km쯤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다고 도로가 닦이는 그런 좋은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볶은 살 한 에바니까 에바라고 하는 것이 22리터쯤 되어져요. 그 적은 양이 아닙니다. 게다가 빵까지 들고 이러면 무려 30kg쯤 됩니다. 30kg. 또 우리나라는 참 이 어른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게라는 것을 일찌감치 만들었었는데 그 다른 나라에는 지게 같은 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이 30kg나 되는 이것을 들고 어떻게 20몇 킬로를 그렇게 갔는지.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게다가 또 아버지는 속히 쫑가라는 거예요, 속히. 근데 놀랍게 다윗은 또 그 말씀에 다 순종하거든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볶은 곡식을 한 에바 곡식을 볶으면 그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참 고소하기도 하고 먹을 만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보관도 좋고 또 영양도 되고 하니까 이 볶은 곡식하고 이제 그 떡 10덩이, 그 빵 큰 빵 10개겠죠. 그리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도 10덩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가져가는 치즈는 뭐 조그마한 치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꽤 덩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못해도 30kg 이상을 들고 날랐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다시 확인하게 될 텐데, 다윗이 17, 8 되었는데 그 키가 자그마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의 갑옷을 기꺼이 받아 입을 정도의, 그러니까 나이는 17, 8이지만 이미 거의 다 큰, 그 일찍 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다윗이 뭐 다비드상 소년, 그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어린 것이지 자라기는 거의 다 자랐을 겁니다. 덩치가 꽤 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참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싸움에 내보낼 만큼, 그러니까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다 큰 사람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그런 조대의 인물이 됩니다, 다윗이. 그리고 또 30kg를 들고 뭐 24, 5kg를 그 갖다 주고 오고 뭐 그런 거 능히 할 만한 인물이니까 그 괜찮은 사람이죠. 이 힘이라는 것이 덩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희 형들과 안부를 잘 살피고 난 다음에 정표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 17, 8이니까 또 중간에 세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또 그 청소년이니까 항상 반항기가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 때니까 증표를 반드시 갖고 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나이 때에도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그때 그 사울과 그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고, 다윗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양을 또 양지기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참 17, 8인데 놀기 바쁠 텐데, 그렇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먼 길 가야 되니까 자기가 맡은 일들은 또 다 맡겨놔야 사람들한테 가서 양을 지키는 양지기는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그 이새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동사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속히 갔다 오라 했는데 이새가 명령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가리고 가서 그 진영에 이르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 싸우려고 고함을 또 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있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겨오는 군대로 달려가서, 그 봐요. 다윗은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속히 하는 사람이고. 그 예전에 한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삭의 부인 되는 그 리브가 그 분을 이제 성경이 소개할 때 그 물을 길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윗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일을 맡기면 맡긴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맡긴 것도 안 하고 뭐 해야 될 것도 안 해버리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보다 더 하니까 더 많은 걸 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어봅시다. 자기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는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또 말을 하는 그때였는데, 마침 그때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이 다윗이 또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고 있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런데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거고 그의 딸을 그에게 또 줄 거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집에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 하면서, 그 좋은 거 네가 하면 안 되겠냐? 나는 도망갈 거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못하겠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근데 항상 그 옛날에는 왕들이 상품을 내걸 때 딸을 경품으로 내겼던 모양이라.
내가 반드시 용서하고 내 딸을 결혼시킨다,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인데, 큰 상이죠, 그렇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줄 거고, 그리고 또 딸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하면서, 그 세금 면제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을 주고 난 다음에 상 중에 80%를 세금으로 떼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뭐라 그러죠? 로또 같은 복권 당첨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첨될 때 기분 좋은데 세금 떼갈 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공짜로 돈 생기면 억수 많이 떼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쁠까봐 안 합니다, 복권. 너무 떼가니까. 세금을 안 떼간다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게다가 그 집안 전체의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정도의 상품을 걸었는데 다윗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아니 그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그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대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짜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나이예요. 달리 표현하면 좀 철도 없는 것일 수 있는데, 게다가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우리가 예쁘장한 미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야리야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덩치도 그 나이에 비해서 제법 컸어요. 굉장히 덩치도 컸고, 그리고 이제 나이는 17살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 정도 되니까 뭐 세상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참 왕이 준다는 것도 꽤 많고, 또 하나님 모욕하는 거 견디지도 못하겠고, 뭐 자존심 상해가지고 백성이 또 전과 같이 똑같이 말하며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겠다 하고 다 말을 한 겁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큰형님이.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너가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상하게 형들은요 동생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성경이 참 진솔한 게 뭐냐면, 다윗 집안은 너무 화목했고 다윗이 오니까 형들이 너무 반겼다 이렇게 안 하고요, 그 큰 형님이 막내 동생을 꾸지람했다, 버릇없다고. 근데 그 다음이 또 재미있습니다.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가 뭐 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고 진짜 찐 형제죠. 현실 형제. 그러니까 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다. 그 형은 형대로 막내 동생이 그 17살짜리가 까부니까 너 좀 힘이 있다고 말이야, 덩치 크다고 까부면 되냐, 너 참 교만한 놈이다, 완악한 놈이다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안 나가고 있고. 근데 뭐 다윗이 나서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또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또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다 들었죠. 드디어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자 사울이 그렇다면 그 다윗을 좀 불러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건방지게 왕한테.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우리말 같은 존댓말이 없으니까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인데,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했겠죠, 다윗이 사울에게.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니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반면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지 않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다윗을 믿습니다. 거짓말 했겠나 그래.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만나러 갑니까? 나를 찾아와도 도망갈 판인데. 근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긴 것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목장지기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맡겨진 양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자가 물어가도 반드시 가서 찾아와야 돼요. 사울에게도 그런 면모가 있었죠, 그렇죠?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귀를 늘 찾아다니는,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또 아버지가 염려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다윗은 그 사자나 곰이 물고 가도 포기 안 합니다. 게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일단 잡았다는 거예요. 그 수염을 또 어떻게 잡았는지. 그 수염 길지도 않거든요, 별로. 사자 같으면 갈기가 있었을 텐데 그 수염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그렇게 쳤으니까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17살짜리가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아주 당차죠, 그렇죠? 요즘 말로 진짜 급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이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르되 가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할만하겠다. 한번 가봐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조그만한 꼬맹이였다면 보통 이 사울이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아닙니까? 그 갑옷을 벗어줬을 리가 없어요. 크기가 너무 안 맞는데. 크기가 대충 맞아 보일 정도로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그 군복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기도 하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기가 얼추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커서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 겁니다.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 의미가 다른데 기꺼이 준 대로 다 입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준 대로. 그리고는 자기가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시험해 봤는데 그게 좀 걸그적거렸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줄 때도 아이고 이거는 뭐 너무 안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입을 만한 입장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 받아 입었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익숙하지 못하니까 움직임이, 시험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입고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벗어놓고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그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물매라는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연탄이라는 게 있어요. 연탄을 연탄치기로 딱 잡아가지고는 한번 쫙 나가죠. 그러니까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 끈 끝에다가 그 끈을 접어가지고 중간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돌리면 연장이 되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훨씬 힘있게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젓가락에다가 뭐 하나 꼽아놓고 참 멀리 나갑니다.
물매라는 것이 그런 원리로 이제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니까 보통 손으로 던지면 뭐 멀리 가도 70m, 80m 가는데 물매로 던지면 한 150m까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히 센 거죠. 블레셋 사람이 그 방패를 든 사람 앞에 사람을 앞세우고는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봐요. 다윗이 자기와 싸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갑옷을 안 입고 나왔잖아요. 자기는 막 전신무장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장하면 싸움 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혹시 빈센조라는 거 아십니까? 또 다 아시는 거라 보니까. 송중기가 예쁘게 생겨도 싸움 잘한다니까요. 예뻐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뭐.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내게로 나왔냐? 그렇게 하고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말하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죽여버리면 시체가 되면 뭐 새나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테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의 단창을 가지고 지금 내게 나오는데 이런 게 너무 눈에 띌 만큼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그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도 다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참 17살짜리 애가 하는 말치고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앞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윗이 먼저 한번 소개받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괴로워할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 누가 소개를 할 때 구변이 참 좋은 사람이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말하는 거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게. 또 이런 말은 마음에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이 싸움터 나가서 이런 말 잘 꺼내지 못하거든요. 골리앗을 봐도 주눅을 들지도 않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그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는 물매로 던졌는데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그 돌이 쳤고 놀랍게도 그 돌이요 그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 힘이 좀 약했으면 맞고 떨어졌으면 혹이나 하나 달렸을 텐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탁 박혀가지고 이게 두개골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뇌에 굉장한 충격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쿵 하고 이제 앞으로 엎드려진 거예요. 그 권투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뒤로 다운되면 일어나기 쉽대요. 근데 앞으로 쿡 구부러지면 그 엎드려지면 그 일어나기 너무 힘들답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엎드려진 거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는데 그러나 자기 손에는 칼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서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였고 그 머리를 베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그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이 가이라는 곳과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당자들은 그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다와 에그론까지 도망가면서 거기서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남서쪽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 진영을 다 노략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자가
옮겨 적든지 아니면 처음 기록할 때 다윗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사무엘 상서나 하서는 다윗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일 먼저는 기브아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울의 고향이니까. 아니면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그 전리품으로 챙겨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나중에 보면 이제 아시게 되는데 그 노브 땅, 그 제사장이 있었던 노브에 그 골리앗의 칼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함께 있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여기기도 하는데 여하튼 뭐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아닌 것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끔 말씀드리는데 지명이라든지 또는 인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 옮겨 적다가 기자의 실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라든지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는 정확무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기자의 이런 조금 더의 이 실수들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 큰 문제가 없겠죠.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그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판결이 늘 옳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 아니고 영생에 있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러러본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앙모하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 신앙, 생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는 뭐 정확무하면서 유일한 법칙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은 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서 주목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앞에도 노래 부르거나 자기 무기를 잡을 때에는 잠시 그냥 스쳐가는 애니까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다가 애가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도 자랑이다, 그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좀 물어봐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머리가 그 손에 있었고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어보죠. 소년이여 대체 누구 아들이냐 했더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그 마음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라. 이때 요나단은 나이가 30에서 40 사이쯤 됩니다. 실제로 조금 더 계산해 보면 40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이때 다윗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 18.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예뻐해주고 사랑해준 거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날 사울은 또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두 번씩이나 나오죠.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더불어 언약을 맺기도 하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다윗에게 주고 또 그 군복, 칼, 활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그런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둘 수 없다. 그 얘기를 이 요나단도 다 전해 들어서 알았던 모양이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예뻐합니다. 게다가 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는데, 이때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은 샤칼이라는 말을 쓴 것인데, 신중했다, 남들보다 한두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샤칼이라는 말이 교차로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나이가 20살 아직 채 안 되었는데 군대의 장관이 되었던 거예요. 이 바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솔로몬이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런 말씀들을 간혹 합니다. 너무 어린데 속히 잡은 산업은 그 뒤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솔로몬이. 너무 처음에 속히 어떤 산업을 잡고 너무 성공하고 잘 되면 그 뒤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이어봅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면서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문제는요, 왕 사울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다윗은 미움받기 마련이에요. 사울을 환영하면 사울만 환영하고 말아야지 그래. 참 다윗에게 참 곤혹스러운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비교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비교하는 말을. 누구보다 뭐 더 낫다 안 낫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특별히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의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자기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 그럼 다 노여져요. 비교하지 않도록. 그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에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 비교 안 될 수는 또 없거든요. 근데 비교되면 다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기분 좋으면 또 바로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날 후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주목했는데 마음에 이 미움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죽일 마음으로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질문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데 악령이면 됩니까? 하면서. 원래 이 라라고 하는 말, 그게 이제 부정접도거든요. 그 다음에 르아흐라는 말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고 괄호 하나 쓰고 사울에게 대적하는 영, 이러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길랏 라못에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전 회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런 장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할 때 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악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는 하나님 말 안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우리가 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허락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르아흐 하는 말을 그 사울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영,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은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악한 존재. 반면에 조직 폭력배들한테는 누가 악하겠어요? 그 경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상대편은 악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표현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도 부리시는 악령인데 사울에게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인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여호와께도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도 했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근데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있지 않도록 정신없이 떠드는 일들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던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렇게 하고는 사울이 그 창을 던졌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도 2번씩이나 피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맞아주면 좋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좀 한 대 맞으면 좀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다 피하니까 더 미워 보이는 거야. 너무 뛰어나 보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볼 때마다 미우니까. 그래서 천부장 삼아서 큰 인물이 되면 오히려 떠나게 되겠죠. 천명을 관리해야 되니까 곁에 항상 같이 있지는 못하죠. 회의할 때나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을 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행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기울게 되어지고 그 사울은 그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결국 누구 겁니까? 사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미워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서 말은 늘 그러듯하게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그 싸움을 싸워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렇게 함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싸움을 싸워라. 사울이 그런 말 했다고? 그 가짜라니 가짜. 속마음은 뭐였냐? 이 다윗이 전쟁터 나가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메랍을 경품으로 걸어놓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또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그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울 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을 때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리고 맙니다. 참 다윗은 허물만 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울의 딸이 또 있어서요. 그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을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사울에게 또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일을 또 좋게 여깁니다. 잘됐다. 또 기회를 봐서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으로 그를 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서 들리는 소문은 또 다르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위가 되려면 사울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 이런 것은 노골적으로 말 안 하고 뒤로 들리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해라. 사울의 그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너희가 작은 일로 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그렇게 했더니 사울의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사울이 걸렸다 싶은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그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줘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이 악을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그 전쟁터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 머리나 이 몸은 들고 가기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죽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거기 상을 타는 것이니까 보통 코를 베거나 귀를 베어 가지고 이걸 이제 꿰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몇 명 죽였다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끝났을 때 귀가 없고 코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 끊어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만 끊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조선인들의 그 귀를 묻어놓은 그 귀 무덤이 있어요. 코만 묻어놓은 이 코 무덤이 있습니다. 이총, 비총하는 그런 무덤들이 대부분 다 그런 무덤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뭘 원했느냐 하면 이 표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해요. 그게 끔찍한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 미움받아가지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것을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울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하게 못되어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해라. 다만 왕의 그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해라. 그렇게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손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함이었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또 아뢰니까 다윗이요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좋게 여겨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결혼식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왕이 원한다고 하니까 선물 겸해서 다윗이 일어나 그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2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당시는 뭐 이런 야만의 시대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악이 관영한 사람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치라고 할 때 그들의 악이 어떻다는 거예요? 관영하기 때문에 진멸하라 한 말씀을 하셨고, 사사시대 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악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참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다윗은 또 뭐 왕이 원한다니까 그렇게 200개나 배워간 겁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게 되었고, 사울의 딸 미갈도 여전히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일평생 대적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의 그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일단 이분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매사에 앞장서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들을 누가 얘기하면 말한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할 때 사랑받는 그 비결 같은 게 있다 하는 말씀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나 예의가 발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정도를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이. 그래야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는 건 눈치챘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순수하게 정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인 것이죠. 우리 보고 다윗처럼 되어라,
다윗의 그러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도 보고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디 가서나 존중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역사의 무대에 이 사울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실 때에 아직 어리지만 정말 준비시켜서 그 위에 세우시고자 다윗 같은 인물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그를 이렇게 역사에 등장시키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며 참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그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사적 교훈도 얻게 하셔서 정말 성실하게, 또한 부탁한 일보다 더 많이,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정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어서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